오늘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 때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물입니다. 네. 옆에 지체가 선물이라고 했는데 인상이 그렇게 받지 말아야 될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인데 선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올 한 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중에 선물 중에 그 하나는 바로 기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눅들고 힘들고 어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를 돌아봐도 기뻐하기보다는 화가 많고 불만이 가득한 날들을 보냅니다. 기쁨을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병이 생기고요, 어려움에 빠집니다. 내 삶도 지금 스트레스인데 우리나라와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도 바라보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차고 넘칩니다. 바로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날 때부터 알람 소리부터 스트레스고, 잠들기도 못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태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 기쁨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계속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계속 요구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적이죠. 실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그 선물, 기쁨, 우리는 무엇에 기뻐해야 하는가? 첫째는 생각지도 못한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항상 혹은 때마다입니다. 근데 영어는 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always입니다. 이 말은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기쁨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의 회복이고 감정의 주 관점을 둡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좋으면, 유익하면 기쁜 소식이고 기쁜 날이고 기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기쁨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계신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들이 있는가? 첫 번째 보시면 육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육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육적인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맛있는 걸 드시고 맛있는 걸 먹음으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느냐?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잠깐의 기쁨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어떤 기쁨입니까? 일시적이에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이나 한 3시간 뒤에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쁨은요, 어리석음의 기쁨입니다. 어리석음 기쁨. 잠언 15장 21절인데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 여기에는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중심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육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어리석은 기쁨,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기쁨입니다. 어느 누구나 모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이죠.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유랑하죠. 여기에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가보고요, 저기에 있을 줄 알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만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은 이런 기쁨을 찾아 붙들고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변함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은 내가 피로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고 내가 누리게 될 때 기뻐합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듦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근심이나 공고나 역경이 있을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주시는, 이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변함이 없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 앞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모든 게 불평과 불만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요. 기뻐할 항목이 없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결국은 그 영광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분이시냐?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기쁨이 없었나요? 어때요? 도나요 리더, 지난 한 주간 기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때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내 삶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근데 기쁨이 넘쳤는가? 기쁨이 있었는가? 반면에 기쁨이 전혀 없고 화가 많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가? 내가 만약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 보고 구름과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해요.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불평불만합니다. 왜 불평불만하느냐? 본인들이 생각한 걸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고기도 먹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누렸던 걸 누리고 싶지만 척박한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평불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입술에 나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루심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심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나타내시고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르죠. 우리는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해요. 가장 가볍게 하는 말 중에 무거운 의미를 지닌 말이 있습니다. GBS 안에서 하는 건데요, 기도할게입니다. 기도. 누구누구 기도할게. 힘내,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 기도할게 이 말은 여러분 진짜 기도합니까? 기도하나요? 기도할 때는 그냥 누가 우리 리더가 힘들어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진통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기쁨이죠.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의 신하처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쁠 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이 울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공급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땅에 있는 신들,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주장해 주셨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해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이 애굽 땅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믿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시대,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에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죠? 저는 도시락을 싸다녔습니다. 제가 싼 건 아니지만 근데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도시락을 쌌는데 야자가 있는 날에 도시락을 2개 싸갔어요. 점심, 저녁 이렇게 2개를 싸갔는데 점심 시간만 되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급식은 반찬이 똑같잖아요. 도시락은 반찬이 다 달라요. 가정마다 또 특색이 다 다르고 또 달걀말이도 뭐 야채가 들어가고 뭐 김이 들어가고 막 다 달라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있는 반찬이 있을까? 그래서 딱 표시가 나요. 맛없는 반찬을 사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는 날에는 오픈해서 먹어요. 모두가 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아니지만 뚜껑을 살짝 열어서 자기만 먹을게.
그래서 빼앗아서 모두가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먹는 걸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이 도시락과 마찬가지예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공부도 하는 거고요. 돈을 버는 거고요. 건강하게 살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여러분은 잘 지켜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내셨습니까? 지켜내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지켜냄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지키려니 너무 힘들고요. 내가 지금 학교에 대해서 이걸 지키려니 너무 힘듭니다. 지켜내는 게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건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쁘지 않습니다.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주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고 있는 지체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을까요? 잠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지킨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켜내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그 생각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고 지켜주심으로 내 삶이 평안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지켜주시기에 기쁜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여러분의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여러 가지 불안함과 그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돌려봐도 해결책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되나요? 불안만 쌓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불안해져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왜 불안 속에 살아갑니까? 왜 이 기쁨을 세상의 기쁨을 붙잡기 위해 끌려 살아갑니까? 지키기 위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그러니 여러분의 불안함과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불안과 불편함과 그 힘든 가운데 벌벌 떨고 있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세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치체스터 리차드라는 사람이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주님께 세 가지를 기도하오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끔찍히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갔다고 합니다. 기뻐하기 위해 우리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끔찍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로 시작하여서 하루가 기쁘고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세상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